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나무로서 그 열매를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보면 나무로서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아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죠.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밤나무에서 절대 사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맺을 수가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따라합시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아멘. 오늘 나는 좋은 나무인가? 이것을 뭘로 아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뭘로 압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의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남으면은 예수 믿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신자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아니에요. 그럼 빨리 판별하라는 겁니다. 참 귀한 진리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은 나무가요, 어떤 나무가 있는 거 아니? 관상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관상목. 관상목은 보기에 그럴듯한 겁니다. 관상목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기에 즐거운 나무. 그래서 보기에 즐겁게 하려고 가꾸는 나무가 이 관상목입니다. 그 특징은 열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치사철나무, 육송, 동백나무 이런 것들은 보기는 좋은데 열매가 없어요. 이와 반면에 과목이 있습니다. 유실수가 있어요. 이거는 겉은 나무가 좀 비틀어지고 모양새가 없어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밤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은 대추나무 이거 다 유실수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건강도 주고 허기진 배도 채우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관상목이 아니라 유실수, 과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이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을 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이 푸르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매사에 열매를 맺어라.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맺히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맺어져요. 사과나무 열매를 맺으면 사과를 먹고 딴 사람이 먹고 건강을 하잖아요. 형통은 열매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열매 맺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은 불통한 겁니다. 만사불통한 거예요. 만사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강변에 심은 그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게 뭘까? 두려움이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물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위가 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게 복이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올 한 해 7월까지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43절 44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 같은 인생, 찔레 같은 인생, 서로 찌르기만 하는,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다, 맨날 상처받았다. 이건 가시나무입니다. 찔레나무입니다. 무화과, 포도를 거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과실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옥토, 좋은 땅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사람이다. 그럼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가? 이건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좋은 나무, 좋은 그리스도인 것을, 좋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많은 열매가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종교주의자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구나. 겉으로는 관상목같이 화려해요. 화려한 인생입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막 더럽고 추하고 그렇죠.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참된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합당하다는 것은 그에 상응한다. 회개에 상응하고 회개에 일치하고 같은 분량이다. 회개한 만큼 열매도 맺어져야 된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한국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 한 물어보세요. 당신 주기도문 합니까? 안 하는데요. 그건 구원파입니다. 아류입니다. 거기 주기도문을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 죄 용서 받지 못했다. 당신은 죄인이라서 지옥 간다. 그렇게 논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에서 뭘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느냐? 회개도 없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데 그 열매를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적용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신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오늘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용서함 받았다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영지주의 같으면 안 되죠. 영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다면 몸이야 뭐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지주의는 쾌락주의로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죄를 마음대로 짓게 하는 면죄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판을 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 딱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우리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정말 회개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 그럼 뭐가 열매냐?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그럴 때 깜짝 놀라서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를 알려줍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착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도덕적인 교과서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할렐루야. 정말 억만제약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고,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뭐냐?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한 벌은 내가 입더라도 한 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나눠주라. 이 사랑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 하루 3끼 먹으면 되는데 6끼, 10끼 갖고 있느냐? 나머지는 나눠줘라. 그게 회개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까지 주지 않았느냐? 독생자 바라보면, 십자가 바라보면 회개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서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회개를 많이 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크던데 이 죄를 깨끗하게 사해줬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많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간다, 제사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린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을 증명해봐라.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나무는 열매로 보아서 아는데 당신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믿음은 뭐냐? 사랑인데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 행함은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고 갈라디아 5장 6절에 이야기했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나와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들이 상관없이 보인다면 당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가 혼자 맺어집니까? 나무에 붙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여러분, 시편 92편 14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잎이 청청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30년이 됐어, 내일 죽을 날이 가까운데 열매를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나무는 열매를 보아하면서 예를 들면서 21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표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말이야. 종교주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불법은 뭡니까? 너 법을 안 지켰구나. 무슨 법? 사랑의 법.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야기했으니 아멘이십니까? 오늘 현대교회 회개해라. 뭘 회개냐? 사랑! 너 사랑이 있느냐? 에베소 교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따라합시다. 회개는 사랑이다. 회개 열매는 사랑. 진짜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영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가진 거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가지고 한 움큼 쥐겠다.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덕 때문에 성공하겠다. 잘못 믿은 겁니다. 그 사람. 형통한 것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는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 이야기하면서 양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야, 너 복 받았구나. 창세로부터 너 예비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1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염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귀신들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가라. 야, 이게 의인은 영생에 이야기는 영벌에 들어가는데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봐라. 열매. 거기 보면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단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은 양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먹을 거 주었고, 추울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줬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뭐요? 내게 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염소, 지옥에 간 염소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와서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 병들었을 때 너 나 몰라라 했다.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아라. 네가 정말 예수 믿느냐? 정말 네가 회개했느냐? 날마다 회개
한다면 너는 날마다 사랑을 실천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사랑의 열매를 안 보이면요,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따른 열매가 없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함한데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사랑이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마치 입만 무성한 겁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합니다. 찬양만 합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큐티만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전혀 없어요. 그건 잘못된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행위예요. 정말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거만 본단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언니들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이가 번쩍 듭니다. 예, 회개하려면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랬대요. 참 어린아이들이 순전하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옷이 2벌 있습니까? 나 한번 주세요. 2벌도 모자라 3벌, 4벌, 5벌 벌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앞으로 얼마 덜 받아야 수습하겠어요? 1,000만 불입니까? 2,000만 불입니까? 어차피 여기 보니까는요 1,000만 불 벌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요. 그럼 좀 올립시다. 1억 불. 여러분, 세상에요 1억 불 가진 사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 1억 불도 못 벌잖아. 앞으로 언제 노력해가지고 1억 불을 내? 그럴 바에야 있는 거 그냥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냥 베푸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옷 2벌 있는 자라 그랬어요. 먹을 거라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중에 아무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만약 나는 가난해서 나는 없어서 못 줍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없던가, 안 그러면 회개를 안 했던가. 여러분, 옷 2벌 있는 거 1벌 나눠라. 3끼 먹으면 됩니다. 아니 2끼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누세요. 베푸세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 그냥 쌀을 그냥 맨날 몇 박 푸대 대놓습니다. 떨어지면 또 갖다 내놓고 또 내놓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참으로 뭘까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만입니까? 기도만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 72억이라고 그러는데 1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15억, 20억입니다. 1달러 가지고도 못 살아요. 지금도 개발도상국에 있는 95개국의 어린이들은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출생신고를 안 합니다. 왜?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뭐 배고파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이 15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아니에요. 빈익분
부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가난해지고, 가진 사람은 점점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는 소수의 몇 그룹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상위 계급에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 나오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옷 두 벌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에 하나도 일 한 달이 가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드리는 게 없어. 그러면서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이 한 목숨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차피 큰 부자 되기는 걸렀어요. 감사하고 지금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인색해서 늘 벌벌 떨고 앉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하고도 안 어울려. 그렇게 세상 살아보세요. 세상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하나님나라에서는 더하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면허증 따놓고 마음껏 욕심 부린다면 그런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살펴봐라. 똑바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던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가요? 사랑이 그렇게 시시한가요? 사랑이 아무것도 힘이 없나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에 이야기했고,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에 뜨거운 불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보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힘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보여야 돼요. 그럴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그냥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5,000명이 먹고 나고 자기도 먹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도 잘 되고 서로 잘 되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 내가 사랑의 열매를 좀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6절 말씀처럼 6절을 내가 먹일 것이 없나이다, 먹을 것이 없나이다가 아니고 먹일 것이 없나이다. 저 15개 절대 빈곤 누가 먹이겠습니까? 내가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은요,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요, 없는 데서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누십시오. 그러면 정면 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까짓거 나는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그냥 드리자, 베풀자, 나누자, 섬기자. 그 사람은 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열매예요. 이거 꼭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가슴을 칠 때 38절에 회개해라. 그러면은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회개, 믿음,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면 어떡하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원대로 삽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행복이 아니던가요?
아멘. 이거는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9가지 열매가 있었던가요? 무늬는 있습니다. 비스무리한 건 있다. 따라합시다. 비스무리한 건 있다. 진짜는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사랑이다, 기쁨이다, 화평이다, 다 가짜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보면요, 다 가짜입니다. 미국도 가짜고요, 강대국이 다 가짜예요. 겉으로는 전쟁하지 말라 그러면서 군수물자 다 대주고 다 무기 팔고요, 다 가짜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무슨 평화예요?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요. 이거는 성령만이 맺어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 거룩한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저 9가지를 바라보면서 저게 없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착함이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셀프 컨트롤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나는 성령이 소멸됐다고, 아니 성령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무 떠나서 열매가 어떻게 스스로 맺으려고 그래요? 성령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떠나서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이 다 없는데, 소멸됐는데 무슨 저런 열매가 맺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적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을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느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능과 불리함과 이단과 방탕함과 술취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육체의 소욕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열매가요, 저 열매는 9가지가 다 맺어지면 다 맺어지는 것이고 안 맺어지면 안 맺어지는 겁니다. 왜? 저건 단수입니다. Spirit is라고 그랬어요. is. 문법으로 안 맞아요. 아라 그래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저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고 싸우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요, 회개가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있는 티 빼기 전에 다 내 눈에 있는 들보 뽑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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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라고 했으니, 성령이 오면은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의심여기지 못해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도의 풍성한 열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회개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이 구별되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회개냐, 성령 받게 된다. 성령이 오면 전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열매가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이 열매예요. 제자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요, 재생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열매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열매는요, 한마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생명나무를 주길 원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지식의 나무, 사망의 나무 열매를 맺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거죠.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생명의 열매, 의인의 열매, 저걸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 하자 그랬는데 원래만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런 복음은 성경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어 천국 간 사람이 얼마인가? 이게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요 1500종족만 남았어요. 나같이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점점 예수 믿지 않는 종족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1500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이 선교 보고대에 가보면은, 선교대에 가보면 막 긴박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 안 하니까 남도 전도 안 하는 줄 착각한다. 내가 선교 안 하니까 남도 선교 안 하는 줄 착각하는데요,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의 불길이, 선교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뉴욕에 선교 집회 갔는데요, 젊은이들이, 외국인들이 거의 950명이 모여가지고 그저 딴 거 없어요. 그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에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문심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거기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딱 서지 말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어. 아유, 목사님, 한편 강도는 곧 죽는 순간에 딱 예수 믿어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되고 싶어요? 아, 나도 세상으로 실컷 나갔다가 죽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면을 대가지고 다시 10년, 20년, 30년 살 수 있다면 뭐 했을까? 복음의 기쁜 소식, 그 낙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했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어쩌면은 나 혼자 이
아직까지 예수 믿고 있다면은, 나 때문에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친구, 우리 주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은 어쩌면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험합니다. 서부교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 선교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한다, 아닙니다. 전교인이 제자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교회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쭉정이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염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로서요, 긴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긴박감이. 세상은 높고 할 일이 많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데, 어차피 소망 없는 세상인데 여기 삶의 뿌리를 두고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저 행복과 안녕과 그저 평안함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언제 주님이 오시겠는가?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8월 달에 시간이 많잖아요. 휴가 가서도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비결이요, 하나 있어요. 정말 꼭 먹고 알 먹는 게 비결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할렐루야. 아멘. 열매는 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고 항상 있게 되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마다 100%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 응답은요, 전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령에 열정 있는 사람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킹랏이 좋아서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소가 좋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좋아서, 물론 설교 좋진 않겠지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전도해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숫자가 날마다, 매주마다, 달마다, 연마다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뺏기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회개의 열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는요, 천국의 열매입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가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 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여러분 속에도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도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 천국이 임하고, 온 세상에 천국이 임하여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에 몽땅 들림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